사랑하는 유니온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7월 셋째 주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지난주부터 새롭게 부르고 있는 임례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동행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주님 전에 나온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며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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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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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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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계셔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안식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죄값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말과 행동으로 또한 생각으로 죄지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한심령 함심령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시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유년 교회를 세우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 되도록 축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부흥하는 유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는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유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옴을 분명히 아오니 더욱더 예배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이 쓰시는 김신일 목사님 몸이 불편하신 중에 있습니다. 하루 속히 회복하시도록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진행되는 남서부 지방의 유수 연합 수련회를 주재하시고 임재하시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권영민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가졌던 습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잘 고쳐지지 않는 습관인데요. 무엇이든지 새 물건을 사면 그것을 그 새 것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려고 무척 애지중지하는 그런 습관입니다.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사용하라고 있는 것인데, 저는 마치 그 물건을 잘 보관하고 유지하라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그렇게 아끼고 또 애지중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제 새로 구입을 하고, 이 스마트폰을 너무너무 아낀 나머지 의자에 앉을 때에도 제 무릎 위에 이렇게 살포시 올려놓았다가, 그날따라 무슨 고민이 이렇게 많았는지 잠시 딴 생각을 하다가 무릎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놨던 것을 깜빡하고 벌떡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스마트폰이 바닥에 나뒹굴어서 이곳저곳에 스크래치가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억장이 무너진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의자에 앉지 않았더라면, 내가 다시 5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릎 위에 올려놓지 않고 손에 쥐고 있거나, 그리고 가방에 넣어두었다면 하는 후회가 들었지만, 이미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스마트폰 이곳저곳에 작은 흠집이 났고, 그동안 애지중지하며 아꼈던 그 시간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제가 그 목회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처음에는 저희 어머님이 타시던 차를 물려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조금 더 안전한 차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조금씩 모아뒀던 돈으로 이제 중고차 한 대를 샀는데, 그게 이제 제 인생의 첫 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째가 태어나고 이제 병원을 오가면서 또 아이를 케어하면서 그러는데, 그때 저의 가장 중요한 일과는 뭐였냐면 잠들기 전에 차를 한 바퀴 빙 돌면서 혹시 흠집이 난 곳은 없는가, 새 차도 아니고 중고차였는데도 말이죠. 그러면서 제 안에 요거 흠집 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스마트폰을 떨어뜨린 것처럼 차에도 작은 흠집이 났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디 흠집이 났어요? 라고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 스크래치가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 역시도 조금씩 그렇게 흠집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물건을 아끼는 그 처음 마음이 제 안에서 조금씩 변질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너무나도 소중히 아끼던 스마트폰, 또 내 인생의 첫 차, 뭐 그런 것들에 작은 흠집이 처음에는 왠지 크게 보이고, 그 물건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때 내가 떨어뜨리지 말았어야 됐는데, 뭐 이런 생각들 신경을 쓰죠. 그런데 그런 흠집이 하나 둘 계속 늘어나다 보면 이제는 조금 마음이 무뎌지게 됩니다. 마음을 또 완전히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흠집이 전혀 없을 때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것을 이제는 소홀히 다루게 됩니다. 스마트폰도 저리 던져놓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함부로 다루며 점점 그 흠집이라고 하는 것에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에 대한 마음이 이 정도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나 또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정말 내 것을 전부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아끼고 또 사랑했는데 그 사랑에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작은 흠집이 났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정말 좋아서 자주 보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작은 흠집이 하나 둘씩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사랑이 식어버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린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하물며 그 사랑과 그 기대가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어떠하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던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떠올리면서 어쩌면 지금 제 자신은 조금 변질된 그 처음 마음과 그 처음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우리가 올해 표어로 삼고 있는 말씀처럼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한 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여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그 처음 마음과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마음과 그 사랑에 어떤 작은 흠집이 생겼다면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던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 제자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그의 이름이 무려 160번이나 등장하고 또 12제자의 명단이 나올 때마다 항상 맨 상단에 맨 먼저 불렸던 그런 제자.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베드로의 삶과 오늘 우리의 삶을 오가면서 그 처음 사랑과 그 처음 마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나가셔서 사람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살아가던 어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이 바로 시몬과 안드레라고 하는 형제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약속은 고기를 많이 낚아야 할 어부에게는 적절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어떤 과정도 생략한 채 바로 이어지는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들어있던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시몬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망설임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신뢰했던 사람이죠.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그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에 어떠했지? 교회에 처음 나왔던 그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첫 순간, 그 첫 사랑, 그 첫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돼서 기억조차 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마음,
그 첫사랑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강원도 속초에 있는 속초 성결교회에서 저희 부모님을 통해 모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모태 신앙으로 자라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아는데, 어렸을 적부터 주일이 되면 만화 영화를 보고 싶어도 그것을 끄고 교회에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어렵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께는 조금 신뢰가 되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모태 신앙을 가진 자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또 너무나 무난하게 신앙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면서 동시에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그저 부모님이 나가시는 교회 손에 쥐어주시는 헌금을 들고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일요일이 되었기 때문에 내 발걸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로 향하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선 축복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진심이 없었기 때문에 껍데기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것이죠. 그저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아마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년기를 보내던 저에게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의 주님을 제 입으로, 제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하면서 그 신앙의 체험을 통해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중고등학교 시절을 완전히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했고, 또 제가 대학을 갈 때가 되었을 때 신학교에 가게 되는 또 결정적 계기도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던 그때의 감격과 그 체험들이 각자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던 그때는 어떠하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첫 순간을 떠올리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에게도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과 처음 마음에 작은 흠집이 나기 시작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제 스마트폰에 났던 흠집이나 자동차에 있었던 그런 흠집들을 얘기한 것처럼 뜨겁게 사랑했던 베드로에게도 그 마음에 조금씩 흠집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가장 먼저 파도 위를 걸어 주께 다가가려고 하다가 거센 바람이 불어오자 무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속에 빠지고 말았지요. 또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였지만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그는 결국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단에게 농락을 당하기도 했죠.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후에 3일째가 되면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지만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붙잡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만류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라는 책망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열렬히 그리고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고 흠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 흠집 하나가 보일 때에는 그것으로 인해 무척 두렵고 또 떨렸지만 그런 흠집이 이제 하나 둘씩 생겨나면서 그 처음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쫓았던 그 마음은 이제 죄와 허물로 인해 뒤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처음 사랑, 그리고 그 처음 열정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열정과 사랑이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단 한순간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삶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에 처음 사랑과 처음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보면 종말의 현상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며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에게 그들이 초기에 서로에게 행했던 사랑을 버리지 말라고 권고하시면서 처음과 같이 그들의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을 바친다는 것을 보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만나면 종말이 다가오나 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나 봐, 뭐 이런 말들을, 표현들을 많이 하죠. 또 최근 몇 년간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머지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사랑이 식어졌다면 다시금 돌이켜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7교회 중에서, 초대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강한 책망을 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들의 행위에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고 그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딱 한 가지 책망을 하셨는데, 그것은 곧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4년 4월에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신 분들이 저를 권면하면서 해주신 말씀 중에 대부분이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처음 마음을 잃으시면 안 돼요. 전도사님, 처음 열심을 잃지 마세요 라는 말씀입니다. 또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작년 교구를 담당하면서 봄이 되면 가정마다 대신방을 다니는데 그럴 때마다 예배하고 또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여쭙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내어주시는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제 마음에 도전을 주고 또 사모함을 주었던 기도 제목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처음에 그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처음에 절절히 느꼈던 그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열정과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그 처음 마음을 지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였고 또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으며 끝까지 주님을 가까이 했던 베드로가 종국적으로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되었던 배경에는 그에게 어떤 중요한 영적 체험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날 밤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변했죠.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목양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때의 이 상황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면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참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3번 물으신 것도 그가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로써 부활하신 그 주님은 베드로의 허물을 없애주시고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죠.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내용적으로 사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주님, 그럼요, 제가 주님 사랑하죠 라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할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집요하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마 오늘 말씀에는 그냥 문장으로 써져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아마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눈도 못 마주치고 말이죠. 주님 다 아시면서 뭘 물으세요?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뒤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도 없어서 이제 다시 원래 하던 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고 떠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고기잡이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도무지 그 예수님이 떠나지 않았고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아도 더 이상 그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야 라고 그러면서 돌아섰지만 도무지 그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던 그때 주님이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대답이 어려웠던 것이죠. 베드로가 어쩔 줄 몰라 그러고 나서 한 대답이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사실 마음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는 너무나 우리가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고백하기보다는 주님이 다 아실 것 같아서 굳이 대답하고 싶지 않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기에는 또 이미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 물으신다면 아무개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기계적으로 네 주님 사랑하죠 라고 기계적인 반응이 나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만큼 그런 자격 있는 삶을 살고 있나?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은 너무나 부끄럽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온전히 고백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점점 더 나아지고 또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던 2014년에 그 목사 안수식, 그날 새벽에 이제 그날 오전 11시 정도에 거의 한 제 기억으로는 100여 명에 가까운 이제 목사 안수 후보자들이 쭉 이제 하루 전부터 이제 합숙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철야도 하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좀 피곤했죠. 그런데 그 새벽에 이제 목사 안수 대상자들이 모두 그 예배실로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제 드림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 삶을, 제 인생을,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며 기도하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도대체 뭐기에, 아니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많은 삶의 과정들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시고 목사가 되게 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죄가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을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참을 여쭈면서 기도하는데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순간들이 그 파노라마처럼 쭉 머릿속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10장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정말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범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핵심,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고, 주님을 향한 사랑에 자그마한 흠집이 났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저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말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여러분,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그 주님께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상관치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그 첫 마음, 그 첫사랑, 그토록 뜨겁고 간절했던 그 처음 사랑이 지금은 조금 식어졌고 조금은 변질되었다면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의 그 작은 흠집에도 아파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흠집에 무감각해져서 죄의 노예로 살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처음 마음과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이따가 잠시 뒤에도 우리가 봉헌과 결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릴 찬송가 315장의 가사처럼 내 주인 되신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제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찬양을 드리며 우리 마음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우리 1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 주 대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내게 쓰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반주를 계속해 주시고 우리 시간에 한번 여러분 주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으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쭈었던 제목대로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그 첫 감격과 그 첫 시간, 그 첫 마음과 첫 사랑은 어떠하셨습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핑계로 변질되고 또 식어진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겸허히 고백하며, 주님, 죄로 인해 얼룩진 저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너무나 부끄럽고 면목 없고 그렇게 말씀드리기 참 부끄럽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인생이 그 주님께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저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고하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그 첫 마음과 첫 사랑의 감격이 회복되는 오늘, 그리고 올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겸허히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지만, 아버지는 우리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도우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진실된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되신 그 주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이미 머리로는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고백했던 말이지만, 예수님, 주님을 저희가 더욱더 사랑합니다. 저희 안에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그저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습관적인 표현이 아니라 오늘 또 새롭게 나의 마음이 무너지며 내가 죄로 인해 얼룩졌던 그 모든 마음들이 깨어지며,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목양의 사명을 부여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일으켜 세워주시며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물으실 때,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는 오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진실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시면서 우리 이전보다 주님 더욱더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으로 우리 1절 4절 부르신 뒤에 우리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뿐이 아니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치열한 수고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11조, 감사, 선교, 주일, 특별헌금 등으로 각기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유니언의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시되 언제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우리들에게 다시금 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께 주님, 제가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가운데 아직 이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강권하게 역사하셔서 복음의 은혜를 듣고 그것을 받아 누리며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저런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넉넉히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또 코비드로 인해서 또 회복 중에 계신데 속히 회복되어 강건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 다시금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이모저모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시는 형통함을 그리고 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보다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제가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 교회 소식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광고 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이번 주 중에 우리 남서부 지방회 유스 연합 수련회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동안 또 물심양면으로 또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또 무럭무럭 자라가는 귀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우리 EM 공동체가 월십 나잇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EM 공동체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강건해지고 그래서 우리 유니온 공동체의 모든 부서와 모든 세대들이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이번 여름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감사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7월 정기당회가 있었는데 여기 예배센터에만 다니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교육센터 그 통로에 보면 오랫동안 사용했던 아이스 메이커가 있었습니다. 아이스 머신이 있었는데 그게 뭐 제가 듣기로는 한 40년 넘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고장이 나서 더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을 우리 장로님들께서 또 알아봐 주시고 또 새로운 기계로 교체해 주시는 것을 섬겨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병국현 장로님, 이동기 장로님께서 또 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그 기계 구입하는 비용을 또 함께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드리겠지만 우리 김동명 목사님 몇 주 전에 이제 한국에 가셔서 비자도 또 해결하시고 또 결혼도 하시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여러 번 축하했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그 아내 되신 우리 김진경 사모님을 우리가 실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우리 앞쪽에 앉아 계신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우리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우리 김동명 목사님 안수도 받으시고 또 결혼도 하시고 인생에 아주 큰 축하할 일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또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 교우들께 떡을 섬겨 주셨습니다. 이따가 나가실 때 꼭 개인당 한 팩씩 이렇게 받아서 가시고 우리 두 분의 또 그 여정이, 삶의 여정과 또 목회자로서 걸어가는 길, 또 두 분의 그 인생에 더 아름답고 값진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격려하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역자 동정인데요. 우리 유스를 섬기는 우리 신찬영 전사님이 우리 동명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비자 연장 이슈가 있어서 내일 한국에 갔다가 한 2주간 지내고 다시 돌아옵니다. 또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귀한 분들, 또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계셔서 잠시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미 권사님 친구 되신다라고 여기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동률, 주소희 집사님, 아마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오래전에 저희 교회 가족이셨는데 몇 주 전부터 또 다시 우리 함께 예배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다시 정식적으로 사실은 좀 뭐랄까요, 결례가 될 수도 있는데 원래 우리 교회 가족이셨지만 저희들이 뭐 행정적으로는 또 이렇게 오랫동안 또 자리를 비우셨던 분들이 이렇게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가족 등록을 새롭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갑배 안수 집사님, 우리 김헬렌 권사님 오늘 자리하셨는데요. 잠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미 우리 교회 가족이셨지만 또 앞으로 더 우리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며 교제하며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의 찬양을 부르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지난주부터 새롭게 바뀐 찬양이지만 우리 2번 부를 텐데요. 첫 번째 부를 때는요, 우리 2분 잠시 앞으로 좀 나와 서 주시면 우리 김동명 목사님, 김진경 사모님 두 분의 여정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을 뻗어서 찬양하시고, 두 번째 부를 때에는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